예, 우리 이승원 형제님의 메시지가 너무 간결하고 좋죠. 목소리도 좋고. 우리 이승원 형제님은 지금 그 TDB라고 해서 그 운동하고 권투를 통해서 운동을 배우는 그런 건강 관리를 하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격투기도 잘 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영혼을 이 사단의 손에서 빼어서 오는 가장 귀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형제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보고 싶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죠. 네.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형제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휴거, 다음에는 믿기가 너무 어렵다.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휴거 다음에는 믿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입니다. 2월 6일 날 튀르키예의 카흠 라마스라는 곳에서 규모 7.8, 이건 크기에 대한 겁니다. 7이라는 매그니튜드라고 하는데 규모가 6에서 7로 넘어가면 32배가 넘어갑니다. 곱하기 32배가 되고 7에서 8이 되면 곱하기 32배가 되니까 규모 6에 1000배가 되는, 그러니까는 이 7이 넘어서게 되면은 대지진이라고 부르고 8이 넘었으면은 거대 지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7.8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을이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8이 되면, 7이 되면, 7의 앞부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땅에 균열이 생깁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깊이에서 일어났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바로 위로 타격을 줬을 경우에는 7.8인데 이 튀르키예에서 일어났을 때 이 마을이 다 이렇게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나요? 이게 그제 있었어요. 삼척에서 남남쪽으로 2.5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건물이 흔들린 걸 다 느끼셨다고 하죠. 그 며칠 전입니다. 이거는 12월 7일, 사흘 전에는 뉴 칼레도니아라는 곳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330km 해역에서 7.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다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7 규모면은 건물이 다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또 그 전에 지난주에요. 12월 4일 날 이 필리핀 부투안 동쪽에서 6.9 규모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이때도. 그리고 이거 새벽에 막 삑삑삑 핸드폰 눌려서 다 깨시지 않았습니까? 새벽 4시 55분에 경주시에서 규모 4, 굉장히 흔들리고 무너진 곳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여쭤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는 이 지구의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7, 8절에 보면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진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요. 기근도요. 지금 이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식량난이라고 불리우는 일들이 예전에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식량난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100년 동안에 한 24회 아니면 28회 정도 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서 무려 93회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벌써 20세기 들어서
43회, 2배로 늘었고 지금도 21세기에는 예측해 보면 한 70번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인구가 한 80억 되는데 그중에 23억 정도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래요. 식량난을 겪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5세 미만 사망자 중에 45%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식량이 부족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지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에 기근이 20세기 1900년대 들어서 2배로 늘어났고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도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앞부분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이건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언제 있었냐면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영국과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잘 아시네요.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연합이 되었고 이 영국이나 이 신흥 세력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연합군이 되어서 동맹국이 되어서 이 연합국과 동맹국이 싸웁니다. 그 유럽에서만 싸웠잖아요. 아니에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아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벌써 아프리카 대륙이 참여했죠. 또 영국은 인도 이런 쪽에 식민지가 많아서 인도 사람 많이 갔어요. 인도 벌써 아시아가 들어갔습니다. 또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군도 파견이 됐어요. 일본까지. 그 중국인들도 일꾼 때문에 갔다고 그러고 또 이 러시아가 혁명 때문에 빠지면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미 대륙이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가 다 참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 수가 80도 안 되는데 40여 개국이 이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이 전쟁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있었어요. 1914년.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년대 들어서 식량난도 2배로 일어났고 거대 지진의 횟수 7, 8이 되는 횟수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정말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3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했다는 홧김에 자기의 6개월 된 자녀를 15층에서 던져서 죽게 한 그 끔찍한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렇게 식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종말의 때가 너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줄에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밑에 보십시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오냐?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예언한 게 있습니다. 9장 24절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가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이 살아서 말을 해요. 아주 기괴한 악마적인 힘을 가진 우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어디 세워지냐면 거룩한 곳. 그건 성전입니다. 지성소를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 이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0년에 AD 70년에 사라진 다음에 1914년 처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예루살렘은 아랍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67년 6월 5일에 6.1 전쟁,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예루살렘 반을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군인들이 감격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우리가 되찾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을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제 성전을 세우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황금 돔이 보이는 곳이 성전이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거짓 적그리스도와 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휴거라는 게 일어납니다. 휴거. 주님이 이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주를 영접해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배를 모든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입니다. 이게 다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가 모여서 이 놀라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속속히 다 보는, 정말 이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예배드리는 이 휴거가 있는데, 휴거의 뜻은 뭐냐면은 휴자라는 것은 이끌다, 휴대폰 할 때 휴, 이거 우리가 이끌어 들고 다니는 폰이에요. 휴대폰. 휴라는 것은 이끌다, 이렇게 들고 다닌다. 그리고 거는 선거, 뭐 손 올려 뭐 이렇게 올릴 거양식, 국기 거양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랩처라고 그러죠. 이렇게 끌어올라간다라는 말을 휴거라는 한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의 전체 크리스천들 중에 60%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다. 휴거를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레프트 비하인드, 휴거의 시작. 그죠?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했어요. 2014년. 요즘 유튜브 가면은 무료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이건 미국 사람들은 다 믿고 있어요. 미국은요, 근데 놀라운 나라예요. 미국이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60%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천 60%. 그럼 몇 명? 2억 명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자칭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주님을 영접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3천만 명? 또 어떤 데선 7천만 명 이런 한 3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인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중에 반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기는 거듭난 분이 많습니다만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천만 명이 갑자기 휴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 영향이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 뭐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는요, 대통령들도 지미 카터, 열심히 있는 레이건 다 크리스천이에요. 거듭난 분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서 좀 반신반의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건배할 때 포도주 안 마셔요. 포도 주스 마십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부 이런데 요직에 기업가, 크리스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나라를 움직이는 수뇌부가 갑자기 휴거되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될 겁니다. 그죠? 요 말씀, 요거를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이제 미국을 흔들어 놨죠. 2001년 9.11 테러입니다. 그 당시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때 그냥 그 무역 빌딩 그거 쌍둥이 빌딩만 무너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4채의 고층 빌딩이 무너졌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고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환란이 온다는 것을 안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실감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외국한테 한 번도 뭐 하와이야 공격을 받은 적이 있지만 본토 공격 받은 적이 없었던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성경의 예언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대환란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휴거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이 나오고 그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게 재판이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계속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미국의 이 국방부 또 국무부, 백악관, 우수한 기업들 또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싹 없어지면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자기 나라도 컨트롤 못하는 약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세계 재앙이 오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다 깨지는 겁니다. 에스겔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러시아가 치러 나왔다가 러시아가 또 괴멸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란 나라도 그때쯤 되면은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게 저는 언제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세계의 강대국이 없어집니다. 미국이 사라지게 되면요,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거 올려놨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을 얼마 전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우습게 보죠. 야, 그 해상도가 나빠서 사진도 개방을 발표를 못해. 이거는 2022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사진밖에 못 찍는. 이거 가지고 무슨 정찰이? 근데 이번에는 3m에서 5m 정도를 갖다가 식별할 수 있는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북한에게는 정밀 사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지가 있네. 자, 발사.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정밀 40개가 있어야지 정밀이 본다. 이건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 수송 TEL이라고 하는 수송하는 미사일 그 발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아다니는 거 보려고 그러면은 40기 가지고 밤낮 없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북한 필요 없어요. 여기 기지가 있네. 여기 대통령실 있네. 자, 여기 좌표 맞춰 발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런 저해상도 위성 4개만 있으면 북한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국 공격하고 미국 공격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왜 이 북한은 우리나라를 안 쳐들어올까요? 800m 상공에서 원자탄, 핵탄도 터뜨리는 훈련을 많이 해요. 800m 상공에서 터뜨리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군기지만 싹 폭파시키겠다는 겁니다. 열풍이 팍 내려오면 군기지만 싹 쓸어갈 수 있어요. 민간인 안 다치게. 예를 들어 평택 기지만 싹 쓸어버렸다. 민간인 안 다쳤다. 대도시에 막 100만 명 죽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군대만 소멸을 했다. 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과연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고서는 이제 미국이 공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이 가진 이 핵탄두 미사일을 워싱턴에 2발, 동경, 북경 다 겨냥하고 있어. 나를 갖다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할 거야. 이러면 미국이 공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공격했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김정은은 자기의 정권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이 흔들리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의 이 자유로움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자기 고모부가 자기 의견 맞지 않는다고 총살해요. 기관총으로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쏴죽이는 그런 나라예요. 심기 건드리는 일은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 욕도 하고 우리 장로 교회에서도 막 하고 싶은 얘기 못한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런 자유 없어집니다. 무서운 나라, 철권 통치가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어딜까요? 이게 17년에도 벌써 1억 개의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예요? 우리 옆에 있는. 아시겠죠? 어느 나라인지. 여기 얼굴까지 다 뜨잖아요. 지금은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 그 나라는 감시 카메라, 안면 인식 감시 카메라를 14억 이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하나씩. 그래서 감시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 심천이라는 도시에서 담배를 피다 꽁초를 버리잖아요. 딱 봐요.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꽁초 버리지 말라고. 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그 성룡이 지방에서 콘서트 하는데 갑자기 특수 기동부대가 막 뛰어오더래요. 뛰어오더니 한 사람 잡아서 가더래. 그러니까 범죄자가 몇만 명 되는 군중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그거 체크해서 경찰에 와서 잡아가는 나라입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횡단보도를 걷다가 횡단보도 위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옆에 그 전광판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올라가요. 얼굴하고 이름하고 한 일주일 동안 창피당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옆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됩니다. 7년 동안. 그런 준비 작업이 다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꼼짝 못해요. 갇혀 살아요. 만약에 미국이 휴거 다음에 미국이 없어졌다. 한국에 북한이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옵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먼저 징병하는 나라가 누군지 알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요? 러시아에서 징병을 했다. 자기의 속국들, 점령한 나라, 체첸공화국 이런 사람들 먼저 보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뭐 한다, 중국이 어느 나라랑 싸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무서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인 1감시 카메라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 교회 시대. 이 막는 사람이 누구냐. 막는 자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장하고 함께하고 있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있을 때는 그 악한 일들을 불법 사람과 불법의 일을 막고 있어요. 지금은 막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 사람이 주는 이 무시무시한 전체주의 국가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령에 의한 이 마귀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당연한 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범죄나 슬픈 일들 중에 이 사단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활동을 막는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찰이 없어진 곳의 우범지역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한번 뉴욕의 할렘가를 갔어요. 그 운전해 주시는 분이 저보고 서비스로 공항까지 가는데 할렘을 보여주겠대요. 가는데 절대 차에서 내리면 안 되고 눈 마주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 그 딱 내려서 사진 찍어주겠다고 막 후달랑 내려서 찍고서 막 탔거든요. 그런 곳. 대낮에도 그냥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곳이 현재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되면 더 심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공포 외에 더 무서운 공포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답이에요. 막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이 무서운 일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다고 그럴까요? 허락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상천하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2023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사람들이 센 숫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지만 예수님 오신 걸 다 인정해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2023년 안에 살고 있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 거절하면서도 예수님 이뤄놓으신 건 다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 몸을 한 번에 드리러 오셨어요. 이 무시한 이 대환란과 이 슬픔,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 왜 죽는 거 무서워합니까?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창의성과 우리의 자유의지와 이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희생하는 거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 멀리 가는 거, 이거 하나님 슬퍼하고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죄를 범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 하나님 버린 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너무 갈급하고 힘드니까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이 나왔네. 금방 말라버려요. 또 파야 돼요. 또 파야 돼요. 그러면서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의 속락에 붙잡혀서 사단이 멸망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나한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많은 사람 보냈어요. 다 선지자들 보내면 다 돌로 쳐 죽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존중하겠지 해서 202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몸이 필요했을까요? 죄를 없애려면요, 그 대가가 필요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생명이 죽어야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걸로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대신 해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쌍둥이 형이 동생이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대신 내가 사실은 내가 죽였어 해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이 됐어요. 나중에 한 동생이 가서 사실은 내가 죽였어요. 우리 형 풀려주세요. 이미 사형이 집행됐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럼 나를 더 죽여주세요. 한 번 죄값을 치르면 더 이상 치를 게 없다. 그래서 그 동생은 죽지 않았어요. 세상 법도 그래요. 대신 누군가 죽어주면 죽을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이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내가 왕이 돼서 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막 내가 하나님처럼 사니까, 부모님이 계신데 아버님 무시하고 자기가 아버님처럼 굴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죠?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아버지 무시하고, 어떤 경우는 폭력도 행사하고, 부르르 떨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분을 무시하면서도 가책을 안 느껴요. 큰 거는 안 느껴지나 봐. 작은 건 느껴지는데. 이게 사람의 연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그 죄악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다 회개를 해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필요했어요. 죽어주실 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끔찍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죽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죽었을 때 우리 다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때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고요. 하나님이 이제 부활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싹 사라진 겁니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하나님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차원을 초월한 분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과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는 21차원이 있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차원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만드신 분이고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겁니다.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됐어요. 같이 올라와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고 골로새서 1장, 3장 1, 2, 3, 4절에 보면 그분을 만날 때 진짜 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나의 생명과 진짜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게 변화된 몸 가운데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의 생명과 함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그 순간, 휴거의 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 땅에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지만 주님이 해주신 것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우리와 함께 죽어서 함께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발등상이라는 건요, 이게 왕이나 높은 사람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쫙 올려놓는 조그만 이러한 의자를 말합니다. 아주 편하게 다리를 쫙 올려놓을 수 있는. 원수를 그렇게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원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무서운 대환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벌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교회인 우리들도 함께 내려오거든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러실 수 있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거룩해, 옛날에도 양들을 끌어와서 나 대신 죽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가 속해져요. 그 순간은 거룩해요. 근데 또 나가다가 잘못하면은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영원히 온전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님 이거 맺어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겁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은 놀랍게 내가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도 해주셔야 됩니다. 믿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확 박아주신다고 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구위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사람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기억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분이 기억 안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요? 못해요. 사단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여주면서 손 보여주시면서 나 십자가에 죽어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러면 사탄이 무슨 말 하겠어요. 그게 근거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하셨은 즉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모든 죄를 싹 용서해 주셨어요. 이분을 믿으십니까? 이분을 믿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믿으십니까? 네.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취재를 갔습니다. 제가 취재를 가서 많은 기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합니다. 이렇게 다그닥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텔레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얼마 전에 혁신위원장하고 당대표가 만나서 그 다음에 브리핑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걸 들으러 갔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분도 저를 압니다. 가서 저는 이제 이 뒤에 앉아서 저도 취재를 했어요. 자, 근데 나는 저분을 아는데 저분은 나를 알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는 알지만 그분이 나를 알까? 근데 아는 사람인데 이제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간 다음에 다시 저를 만나러 와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쳐주면서 인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대변인이 다시 나오니까 막 질문하더라고요. 나는 질문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분한테 인사하러 왔어 하고 저한테 인사하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좀 좋았겠죠? 나를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내가 반응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숨구멍이 불구멍이지 그 집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한숨을 불길로 뿜어 올리지 헉헉대던 불구멍 탓에 아비는 쉬이 부서지지 갈 때가 되면 그제야 낫달처럼 창백해지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어머니가 연탄 갈던 세대입니다. 이거 잘 압니다. 이제 까만 연탄을 활활 타오르고 죽어가는 연탄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밑에 있는 뜨거운 열탄의 열기를 받아서 위에 까만 열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연탄이 또 타고 그러면 또 순서를 바꿔서 다른 걸 넣고 이렇게 해요.
너무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연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가지고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이게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삶을 추구를 해요. 근데 이런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나중에는 침배침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욕 한 번 안 하잖아요. 저주도 안 하시잖아요. 다 참아내잖아요. 그리스도의 인내.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다 참아내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완전한 하나된 분이셨는데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죽음을 맛보려고 아버지와 성령과의 분리를 맛본 거예요. 죽었어요. 거기서 떨어져서. 그분이 치루신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렇게 온전히 자기를 불태우듯이 다 태우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승원 형제님도 그랬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 놀라우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불태워도 좋다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보면 이런 열심 있는 사람들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나도 누구를 위하여 온몸 바쳐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닮아라. 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라. 이걸 원해요. 자녀들이 부모님 닮고 성장하잖아요. 야, 넌 누구와 자녀이니? 아, 부모님 얼굴 보고 싶다. 참 훌륭하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는 뿌듯합니다. 주님처럼 나타나는, 주님처럼 헌신하고 사랑하고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2023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죽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이 했던 모든 불법을 생각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고 이분과 함께 사는 삶은 연탄불이 아름다운 희생을 하는 것 가차없이 죽어간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국도 먹고 잠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지옥에서 멸망해서 떨어져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가진 사랑과 은혜와 충만 이런 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런 삶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분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분에 대해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분이 손을 내밀 때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놀라우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